오늘부터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역대하 저자는 여호사밧과 같이 4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는 거죠. 29장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제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성전을 이제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성전을 무너뜨리셔요. 무너뜨리시고 자기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시는 일이시죠. 3절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들의 문을 열고 수리했다고 합니다.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의 문을 여는 일이었어요. 지금 나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외부의 침략이 많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의 문을 여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전에 이제 아하스 왕이 통치를 했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냐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숴뜨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렸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는 산당을 세워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신들을 분향하게 합니다. 이제 역대기 저자는 이 아하스가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히스기야에게 이 두 가지가 보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조상들이 지은 이 죄가 보여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보였어요.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 이 아하스를 비롯해서 죄 지은 자들을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느니라. 28장의 내용을 보면요. 아하스 왕이 성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겪냐면 아람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곤욕을 치러요. 그리고 블레셋과 에돔과는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도 엄청난 시련을 당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없이 당해요. 나라가 뻥뻥 뚫려요. 찾아와서 막 완전히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막 너무 그냥 만만하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막 이 나라 저 나라 와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 땅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을 세워진 이 나라에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왜? 우리 힘으로 어떻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였던 거예요. 이런 나라의 왕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려서 성전을 더럽히고 나라 안에 우상을 세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맹렬한 분노로부터 떠나게 할 방법이 뭐냐? 그건 뭐예요?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상의 제단을 다 파괴하고 없애는 일이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수르에서 이 수치를 당할 때 이 먼저 있던 선왕이 아수르에서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요. 다시 남유다 땅으로 와가지고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성전 안에다가 아수르의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이런 악한 짓을 하는데 그때 그 지시했던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야거든요. 근데 우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내 아들들아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지혜롭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 게으르지 말라 이야기할 때는 이 원어가 움츠리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굉장히 움츠러들었어요. 제사장이 막 탑 리더가 이렇게 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나라는 엉망으로 되어가고 나는 레위인으로서 불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할 때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움츠리지 말라. 그리고 방심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서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 앞에 서서 수종들게 하여 그를 섬기며 분향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일로 부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아하스 왕이 막 이런 짓을 다 했는데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 있거든요. 제사장하고 왕하고 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복구해야 돼? 나라 망가뜨린 사람들이 다 알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전의 봉사자로 레위인들이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름받았어요. 그들이 함께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더럽힌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서 또 그 더럽혀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일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고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내가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들이잖아요. 더럽혀진 세상을 정화시키는데 우리는 책임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엉망해요. 그리고 주변에 내 가정이 엉망해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서 택해서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들의 삶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율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는데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제사장들에게도 이제 이야기가 드러나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했다. 지금 대제사장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밑에 수하에 있는 제사장들도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이 먼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한 명이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16일이나 걸렸어요.
16일 동안 이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20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동안 드려지지 못했던 제사가 드려진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제사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하고 나간 자세요?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왜 감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한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20절 이하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막 찬양하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에 음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만들었냐면 다윗의 때에 만들었거든요.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역대기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역대상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레위인들 조직들 만들어가지고 그 성전에서 어디에서 거할지 그리고 어떻게 노래할지 이렇게 이것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다시 그것을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지었던 그때 처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다윗이 세웠던 그때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한쪽에서는 번제와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요. 성대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음악이 돼가지고 이 예배가 축제예요. 한편에서는 회개가 있죠. 죄를 짓고 나서 이런 세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쪽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는 그 자책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다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들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찬양이, 노래소리가, 나팔소리가 불러나고 있어요. 31절에서는 성대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물들이 엄청나요. 수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소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제사장이요 부족할 정도예요. 제사장이 지금 사실은 많이 기능이 약해되고 제사장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넘쳐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대한 제사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에요. 갑자기 드려지는데 어디서 많은 재물이 생겼냐?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대한 제사를 드리도록 미리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결정한 순간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뭐 때문에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결정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죠. 마음을 결정하면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가장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역대 29장이 알려주고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이 시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더럽혀진 게 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우리 안에서 더럽혀진 게 뭐냐? 순수성이 결여된 게 있는 게 뭐냐?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는데 더럽혀진 욕망으로 가득 찬 건 없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저버리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살아가는 그 이야기로 살아가는 건 없냐? 또 우상이 없냐? 그걸 발견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부서뜨리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장에 보면 성결이라는 단어가요 8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단어도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도 신약의 성도들한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우리의 내면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함으로, 순전함으로, 정직함으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정화시켜 갈 뿐만 아니라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우리는 영적 레인으로, 영적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이 일을 내 하나만 건사하고 나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가정을 세워야 돼. 무너져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29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또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의 세력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거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최영재 집사님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